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우리가 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을 갖게 되죠. 많은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소원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성경 잠언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소원과 관련하여 말할 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되어지게 될 때 그게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이 바람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죠. 그리고 돌탑을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동전을 던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 동전 던지기에 현대식 소원 빌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을 안 던지고 카드를 물 위에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한들 그 소원이 과연 성취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씁니까? 우리는 새해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우리 가나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도 우리가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소원 기도 제목 양식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 하단에 보면요, 말씀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3만 1천 절에 넘는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과연 어떠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소원 기도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다 소원을 갖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주어를 보면 그가 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에 보면 서두에 나와 있죠. 누구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여호와를 무엇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소원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왜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죠. 누군가를 기뻐하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당연히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 역시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우리의 소원에 몰두하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원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블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서 이 소원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동일한 블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주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니라, 블로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죠. 아무도 무엇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스겔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 서두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밝혀줌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이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죽으면 되겠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안 믿고 죽으면 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생각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즉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소원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의 숫자를 세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목자가 잃은 것은 단 하나고 나한테는 여전히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뭐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목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자는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게 되었었을 때 너무 즐거워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 것을 목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었을 때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죄인만 이야기하면 되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재산을 일찍 요구하여서 그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그것을 받자마자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되었었을 때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조차도 허락이 되지를 않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너무나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큰 자취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 일하고 돌아왔었던 맏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권유하는 것이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라고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해주지 않았으면서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낸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데 그러한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냈다라고, 내가 수고했다라고, 왜 나한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귀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죠.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항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2년 전에 한 영상이요, 한 포털 사이트 인기 영상 1위에 오른 것이 화제를 모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노래를 한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가요, 대중가요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노래는 찬양이었었는데요. 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죠. 누구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 라는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으로 품어야 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소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나의 소원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바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일들도 열심을 내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나가게 되겠죠. 내가 전도를 잘해서 뭐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가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내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잘하든 못하든 여러 번 해봤든 안 해봤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성사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라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었을 때 그 일이 성사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또한 성취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 또한 성취되어지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